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부활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이제 구원의 소망도 가지고 우리도 부활의 소망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만 딱 확신하고 집에 가면 끝입니다. 사실은 이 뒤에 설교는 사족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이것만 딱 마음에 담고 집에 가시면 오늘 예배는 100점입니다. 100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또 부활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금 더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인 베드로전서 1장 1절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가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제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는 사람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기가 어딘가 하면 지금의 튀르키예 땅입니다. 그 땅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사람들, 왜 흩어져 있는가 하면 로마 제국의 박해 때문에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가족들하고 헤어져서 이 터키 온 땅에 흩어져서 난민처럼 살고 있던 성도들입니다.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삶을 사는 이들에게 이제 나이가 지긋하게 들어서 죽음이 눈앞에 둔 노사도가 편지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 지긋한 어르신이 또 고난 속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한테 편지를 하는데 우울하거나 힘이 빠지거나 이런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다. 믿기 힘든 힘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터키 지방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난민 같은 이 나그네들을 향해서 대뜸 우리에게는 펄떡거리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돌아가신다고 말씀하실 때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 절대로 그런 일 있도록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던 베드로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장담하던 베드로의 모습도 떠오릅니다. 모두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주님과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다짐했잖아요.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베드로의 마음에는 주님을 향한 이 믿음과 사랑이 확고해요. 그렇지만 젊은 시절 베드로는요, 자기의 용기, 자기의 신념을 자랑하면서 확신했다면, 지금 베드로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 생명의 소망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고백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긍휼하심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고난과 박해 속에 좌절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이 베드로 전서를 읽는 나그네들에게 더 많아진 것처럼 오늘 부활절에 주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 많아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연약함, 부족함을 아시고 또 어떻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충성할 것인지 다 아셨다고 고백합니다. 베드로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흩어진 나그네의 모든 삶과 상황을 아시고 또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도 미리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상황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산 소망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잇도록 하는 보증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쓰지 않아요. 예전에는 수표나 어음을 많이 썼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음 많이 썼잖아요. 뭐 이렇게 저도 주머니에 수표 한 장 없으면 안 돼 이래가지고 쓰지도 않는 수표 괜히 주머니에 집어넣고 다닌 적도 있는데, 이 수표나 어음은 믿음을 기반으로 합니다. 통장에 돈이 있고 약속한 날에 돈을 주겠다라는 믿음으로 수표나 어음을 받습니다. 이 믿음을 근거로 해서 나에게 돈이 생길 거라는 소망을 가지는 거죠. 그걸 가지고 거래를 하는 겁니다. 수표를 받는데 이 수표는 통장에 돈이 없어요. 혹은 통장에 있는 돈보다 내 통장에 100만 원이 있는데 수표는 1000만 원짜리를 기록해서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약속한 날짜에 줄 돈이 없어요. 그런데 어음을 발행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뭐라고 하죠? 부도라고 합니다. 부도가 나는 거죠. 세상의 수표나 어음들은 부도가 납니다. 세상에 우리에게 주는 소망은 딱 이렇습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인기나 건강이나 다 좋지만 이건 부도날 회사가 발행한 보증수표 같습니다. 통장에 돈이 많으니 내 노후는 안전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요즘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에서 전쟁이 나니까 우리 경제가 휘청휘청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인 거죠. 내 미모로, 저도 젊을 때 미모 한미모 했는데 내 미모가 영원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요즘 거울 보고 있으면 웬 돼지가 한 마리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못 느끼겠지만 제가 고개를 옆으로 돌린 사진을 찍어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세상에 제 목하고 가슴 두께가 같아요. 세상에 이렇게 돼지가 되었나? 예전에 그 잘났던 얼굴 몸은 어디 갔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전의 믿음은 무참히 깨어지는 거죠. 성경은 이런 세상의 기대를 무덤 앞에서 멈춰버리는 죽은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산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해주는 산소망은 이 죽은 소망과 다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의 부활로 보증하는 하나님의 보증수표와 같습니다. 세상의 수표는 부도가 나지만 부활로 보증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절대로 부도가 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확실하게 보증되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막연한 어떤 일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 이미 완료된 사건입니다. 은행에 돈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은행에 돈이 얼마쯤 있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얘기해 보세요. 저는 한 1억쯤은 있어야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런가요? 더 있어야 되나요? 더 있어야 돼요? 한 10억 있어야 기분이 좋은가요? 뭐 통은 클수록 좋죠. 어차피 100만 원만 있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100만 원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요. 자, 통장에, 은행에 돈이 1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날씨가 흐리고 기분이 꿀꿀합니다. 그렇다고 통장에 있는 내 돈 100만 원이 사라지나요? 아니요, 그냥 있죠. 내가 지금 좀 마음이 우울해도 돈은 은행에 그냥 있습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이미 살아나셨고요, 발행인이 살아계시니 이 보증수표는 언제든지 돈으로 바뀔 수 있는, 생명으로 바뀔 수 있는 확실한 백이 되는 겁니다. 통장에 돈이 딱 꼽혀 있으면요, 어깨가 이렇게 안 됩니다. 이렇게 딱, 괜히 딱 통장에 1억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쫙 펴지지, 이래가지고 다닙니다. 우리는 통장에 1억보다 더 좋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백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어깨 펴고 다니세요. 어깨 펴고 당당하게. 어떤 일이 있어도 주눅 들거나 뭐 이렇게 쭈그러지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에게 확실한 보증수표,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이 우리의 산소망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헛수고라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라면 지금 우리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는 사실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베드로는요, 빈 무덤으로 달려가서 돌문이 열리고 세마포가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보았어요. 누가 잡아갈까 두려워서 문을 꽁꽁 잠그고 숨어있는 집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을 만났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아침을 먹고, 베드로는 이론이 아니라 직접 산소망이신 예수님을 만났고 경험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에서 비롯된 이 소망이 헛되지 않음을 담대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소망 안에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베드로가 산소망의 의미를 유업, 상속, 유산 이런 말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산소망은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 상속으로 주시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소망은요, 이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차를 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분이 좋아요. 탈 때도 기분이 좋고요. 내릴 때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문콕 하거나 혹은 벽에 슬쩍 긁으면 어떻게 되나요? 남자들은 아시겠지만 영혼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차 슬쩍 한번 긁었는데요, 영혼이 그냥 다 부서지는 것 같아요. 세상의 소망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 좋은 차가 이제 중고차가 된 거예요. 이제는 제가 못 받는 차가 되는 거예요. 소망이 다 사라져버려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락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요, 방부제가 없어도 썩지 않습니다. 세탁하지 않아도 더럽혀지지 않고 때가 타지 않습니다. 가치가 떨어져서 쓸모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유산은 누가 훔쳐가지도 않고 가치가 떨어지지도 않는데 상속세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을 보십시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미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 땅에 썩어질 것들에 전전긍긍하던 우리가 이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 이게 산소망의 진짜 의미입니다. 이러면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손가락질하고 욕을 먹어요. 산소망이 있다고 해도 오늘 밥 먹고 살기도 힘들고 삭신이 쑤시고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소망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닌데 계속 소망을 품고 소망만 보고 살아야 합니까? 베드로는 우리보다 더 고민이 많고 더 심각한 문제를 맞는 이들에게 편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험과 환난 속에서 그들에게 담대히 말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베드로는요, 솔직합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 예수 믿으면 고생 끝, 행복 시장,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근심이 있고 불에 들어간 듯 고통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믿어도 감기 걸리고 예수 믿어도 모함당하고 예수 믿어도 인간관계 속에서 속이 썩어 문드러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소망이 있어도 고통이 닥쳐온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고통이 끝이 아니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소망이 크기 때문에 고통을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소망이 있기에 고통을 낭비가 아니라 훈련이나 연단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저는 아기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거든요. 안 믿기겠지만 저는 아기들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기들하고 놀다 보면 아기들이 저한테 시비를 겁니다. 발로 차고 이게 주먹을 한 대 때리고 하나도 안 아파요. 그죠? 실제로 안 아파서 안 아픈 것도 있지만 어떤 날 우리 조카가, 제가 누워 있는데 소파에서 벌떡 뛰어가지고 저한테 뛰어내렸어요. 그때 6살인가 5살인가 됐는데 요 명치에 딱 뛰어내린 거예요. 발꿈치로 명치를 밟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야, 정말 천국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화가 안 나요. 화가 안 나요. 왜요? 조카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요. 조카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화가 안 나더라고요. 우리가 산 소망이 너무너무 크면요,
이 땅의 고통이, 이 땅의 고난이나 어려움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훈련이나 연단으로 여겨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자기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포기했어요. 사회적인 지위나 경제적인 풍요나 사람들의 평판이 다 사라졌습니다. 동굴같이 깊은 그 무덤 속으로 기어 들어가서 거기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애통하지 않고 아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신병자라서, 그 사람들이 고통을 즐기는 사람들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이 땅이 끝이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모르는 소중한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과 그 역경을 견딜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질문을 또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지냈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으니까 그런 확신이 있겠죠. 베드로의 답변을 들어보십시오. 8절과 9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는 그 큰 경험을 했다고 쳐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튀르키예에 있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살아서는 예수님을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기뻐하고 있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기뻐하는 걸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분주하고 힘든 세상살이 속에서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소망이 희미해질 수도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져서 지치고 고나며 또 믿음을 지키기 힘겨울 때도 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음에 머물지 않고 사망 권세 물리치고 부활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삶의 보증수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되었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고 넘어질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형편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바람에 흩날리는 구름처럼 언제 사그러질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께 희망을 걸어보십시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펄떡거리는 화로 같은 산소망을 가슴에 품고 오늘 당장 마주하는 삶의 무게보다 더 넉넉한 그런 믿음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